4월 5일 종료주일 일산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183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빈들이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 부활주일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신진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보이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영상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는지 점검해 봅니다. 듣는 귀가 있으나 들을 귀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7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너무나도 서로 보고 싶어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이때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산교회가 지역사회의 덕을 쌓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기지가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용이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윤상덕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병순 집사님, 진기란 집사님, 찬양대에서 늘 수고하시는 분이신데요. 지난 4월 2일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주중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 운동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때 지역사회 안전 또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4월 18일까지 영상예배로 계속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조금만 참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 사역을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을 모이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고대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부활절 감사헌금을 늘 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중에 공지한 것처럼 부활절 헌금을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 또 일반적인 나눔 사역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조금의 착오가 있어서 여러분께 알립니다. 인쇄소에서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선교 헌금, 나눔 헌금 하신 분들의 명단이 온전하게 지난주 주보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 헌금과 이번 주 헌금을 다 명단을 실어 두었습니다. 행여라도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곧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부터 8일간 아주 특별한 날이고요. 또 그 이후에 봄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를 특별하게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제목을 아름다운 8일간의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료주일과 고난주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4월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영상 예배가 있겠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5시에 일어나셔서 하시면 좋겠고 또 가족들의 형편이 그게 어렵다면 가능한 시간에 모여서 꼭 가정 예배로라도 이 영상 예배를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 카드가 가정으로 다 발송되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카드를 잘 사용하셔서 묵상의 깊이를 더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셧다운, 무서운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금식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미디어 금식을 하시고 단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건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우시면 좋겠고 또 가능하시다면 우리 TV 같은데 천으로 덮어두셔도 아이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이 일에 힘쓰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는 이미 다 전달이 됐는데 고난주간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봄을 어떻게 보낼 건가 하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인기에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패러디해 봤습니다. 슬기로운 경건생활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1회 전교우 독서대회 원래 연간 계획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4월 5일 주일부터 5월 3일 주일까지 한 달 동안 청년부, 장년부, 주일학교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2회 성경통독대회 지난 여름에 1회를 해보셨는데 이번에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성경 통독 대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카드는 나중에 저희들이 모일 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물들다 제가 수주 전에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전해드렸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혹은 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에 관한 광고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늘 팝업이라고 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경건생활, 아까 광고 드린 것 자세한 안내가 저 버튼을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주보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주보를 어떻게 보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 버튼을 누르시면 주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께서 하나님 앞에 이번 고난주의를 또 생각하며 부활주의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이루소서. 정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우리 교역자들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귀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역자들께서 찬양한 대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의 집에 오시기 위해서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집을 즐거워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이번 한 주 우리 평생에 우리 예수님을 주님 이름으로 오신 왕으로 모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신약 128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입니다. 이 시간에는 30절과 31절, 37절부터 44절까지 줄여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1년 52주 가운데 이번 한 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1년 52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되는 주간은 없지만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이 다 주님 위한 날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 8일 동안 더 깊이 주님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삭개오라고 하는 한 파렴치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관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파렴치한 죄인 삭개오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집을 잔치하는 죄인의 집, 즐거워하는 죄인의 집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는 열 문화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열 문화 비유는 제가 후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 열 문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 멀리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는 거죠. 어떤 종은 10문화를, 어떤 종은 5문화를, 어떤 종은 한 문화를 받은 그대로 놔두었다가 돌려주는 이런 악한 종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그 귀인이 잘한 종들에게는 칭찬하고 더 큰 권위를 주고, 그렇게 게으르고 왕을 오해했던, 자신의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오해하며 변명했던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리까지 내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누가는 본문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 열 문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벳바게와 베다니,
예루살렘 그 언덕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셔야겠다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게 묶여 있을 텐데 풀고 오너라. 혹시 누군가가 왜 이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묻는다면 대답도 하거라 하며 주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며 다니시는 동안에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무언가를 타고 다니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이 뭘 타고 다녔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한다는 거죠. 보통 왕들은 말을 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태 뭘 타고 다니셨다는 말도 없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왜 오늘 왕이 되는 오늘 왕으로 입성하셔야 하는 오늘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스가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는 오래전에 예언하기를 구원자가 오실 때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왕이 말을 타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까? 반대로 왕이 나귀 새끼를 타면 그게 겸손한 겁니까? 사람이 무엇을 타는 것으로 그의 교만과 겸손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겸손한 사람은 말 타면 안 되고 나귀도 타면 안 되고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서민 이미지 부각시키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 타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 타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스가랴 말씀 보시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와 말을 끊겠대요. 에브라임이나 예루살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병거와 말을 다 끊어버리겠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러니까 병거, 말, 활은 다 전쟁의 도구예요. 이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는 전쟁의 도구가 되는 병거, 말, 활을 다 끊어버리고 화평의 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겸손은 뭔가요? 화평을 이루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스가랴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행동,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 짐승을 고르는 것까지도 순종하신 그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귀인이 왕위를 얻으러 멀리 가서 왕위를 얻고 왔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년 마무리해 가고 계십니다. 3년 내내가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한 날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과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할 날을 주님은 의도하셨어요. 스가랴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정말 가난하지만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혔지만 자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원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한다. 양 한 마리가 아니고요, 양떼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양이지만 그들이 무리지어 몰려와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많은 양떼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둘이 가서 나귀 새끼를 막 풀려고 할 때 주인이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함부로 주인이 있는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가 전부예요. 그러면 될 거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마을에 있었던 이름도 없는 그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드립니다.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옛날 유대인들에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됐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던 당시 문화에서 이 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권위가 높은 사람, 귀족들을 향해 많이 쓰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주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사가 하나 딱 붙으면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 관해서 혹은 로마의 신들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주라는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건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호 퀴리오스, 정관사를 붙여서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희의 전능한 여호와께서 오늘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면서 그들은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도 경험했고 그들의 땅이 황폐해져 있는 것도 다 보면서 구원자가 나귀 새끼 타고 올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그 주께서, 그 전능한 여호와께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은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좀 쓰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쓰고 싶다. 내가 네 가족을 쓰고 싶고 내가 너 재산을 좀 쓰고 싶어. 내가 너의 시간과 건강을 좀 쓰고 싶다. 나를 위해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번 한 주의 삶으로 그 주님의 물으심에 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절제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전쟁의 도구는 다 끊어버리고 화평을 가져다 주실 겸손의 왕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이번 한 주를 겸손하게 보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내용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했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깔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입장할 때 레드카펫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레드카펫 위로 나귀 새끼를 타고 전쟁의 도구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을 하심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주중에도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문둥병, 나병 걸렸던 그 환자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던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평화와 영광을 기대하며 소리 높여 찬양했던 거죠. 이 찬양이 우리의 내면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텅 빈 공간에서 설교하는 저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기억한다면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찬양하는 제자들의 온 무리 옆에 바리새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저들을 책망하십시오. 할 말이 그렇게 없을까요? 화평의 왕이 오셨는데, 전쟁의 도구를 다 끊어버릴 전능하신 여호와 주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할 말은 고작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의 이적을 보았고 바리새인도 주님의 이적을 봤어요. 제자들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 바리새인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는 책망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적은, 표적은 반드시 내 내면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셔도 아주 작은 일만 행하셔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에게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겠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이 온 무리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찬송하게 될 거다. 우리 주님이 찬송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레드카펫에 음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알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께 식사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이 백성들의 찬양을 왜 기뻐하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이들의 찬양을 계속 받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이 가장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위치는 창조주의 옆에 서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 구원의 권능을 찬양할 때예요. 감사할 때예요. 그러니 찬양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찬양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넘쳐요. 이 죄인된 나를 알면 찬양이 넘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달으면 감사가 넘쳐요. 오늘 우리 영혼에, 또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우셨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자의 눈으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예루살렘을 멸망을 바라보시니까 울지 않을 수 없으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보며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안정적인 직장일 뿐이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 율법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의 권위는 더 올라만 가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요. 예루살렘이 늘 견고하게 있도록 만들기만 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셨기 때문에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토둔을 쌓아 올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메어 치는 모습까지 예수님의 눈에는 선명히 보였기 때문에 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예루살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심판의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권고의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기 권고한다는 말이 바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예루살렘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문화의 비유로 다시 가볼까요? 왕위를 얻어 돌아오는 날이 확실하다면, 왕이 정말 돌아오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몰라도 되는 게 있지만 모르면 정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과 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은 안전합니다. 일산교회 적벽돌 건물은 아름답게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성전도 안전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안전합니까? 교회는 안전한데 우리 가족들은 안전합니까? 그 영혼은 안전합니까?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시며 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꼭 기억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 올리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내 마음 무너진 곳이 없는가? 우리 예수님 높이 서신 골고다 언덕 위 그 십자가를 집중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이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은 무너져도 됩니다. 성전은 무너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성은 무너지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의 성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마음의 성을 높이 쌓아 우리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시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
상하니 땅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한 번 더 이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 가정 기억하며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눈을 감고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양을 귀로 들으며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와 온 세상 고통당하고 있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온 세계민들이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이 가사로 제가 질문드립니다. 고쳐져야 할 것은 이 땅뿐입니까? 고쳐져야 할 것은 예루살렘뿐입니까? 아니요. 고쳐져야 할 것은, 정작 고쳐져야 할 것은 이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 마음이죠. 그 돈 많았던 세리장,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하던 세리장 삭개오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고 또 즐거이 내려와서 영접하고 모든 것 다 내드리는데 내 마음 정말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나의 주님, 모든 전쟁을 끊어버리고 화평을 주실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것, 골고다 언덕 위 높이 선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는 것, 그것 아닐까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잔치를 열어주시고 오만한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주님께 대해 넘치는 감사와 경외의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 시간, 내 재정, 내 가족, 내 기득권,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위해 내어드리는 이번 한 주 우리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투의 현장에 있는 확진자들, 가족들,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 위기에 당면한 분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4.15 총선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꾼들, 국민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일꾼들, 자유대안의 가치와 경제대국의 위상을 드높일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 구세주로 전능하신 여호와로 예루살렘으로 입장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책망하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속에 없는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것 같으나 내 마음이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자꾸만 마음에 불만이 쌓이며 주님 앞에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잔치 열어주시고 오만한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며, 나의 주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십자가 지신 나의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겸손의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와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의 신앙이 넘치도록 나와 내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재정도 가족도 건강도 모든 기득권과 재능들 다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 땅과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투의 현장 가운데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 개발자들에게 주여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빠진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사람을 분별할 능이 없사오니 사람을 분별할 능이 있으신 나의 주님께서 국민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일꾼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지켜오셨는데 자유대안의 가치와 경제대국의 위상을 드높일 일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나의 마음을 주님 세우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며 전쟁을 끊겠다 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으나 이 땅이 여전히 멸망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 주님께서 우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주님, 나를 바라보시며 주님 우실까 두렵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수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이 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처럼 우리 공동체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신앙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나와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의 날에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님께 찬양과 감사 드리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조는 자랑했으나 신앙의 열매를 올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들 앞에서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바른 말은 잘했지만 정작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넘치지 않았던 위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수년간 이어져 온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에 안수하사 일산교회 교우들 가정마다 채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섬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아브라함의 사라의 어른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학업과 취업을 따라 혹은 해외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이 내 마음의 깊은 은혜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해석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일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날들과 고통받는 이 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